오늘의 말씀 제목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하지만 말로만 들어도 부담스러운 그런 단어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그렇죠? 제목만 봐도 왠지 저런 사랑을 내보고 하란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사실은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사랑을 하라고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적인 여러분 마음으로 이런 사랑을 하라고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자,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성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순종하라고 주신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십계명, 율례, 규례, 우리가 이것을 포함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 인간성, 그 인간성으로 나의 말을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라고 주신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너희들이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느냐? 너희 속에 그 말씀을 비추어 보고 얼마나 많은 죄성이 너희 안에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라고 주신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 20절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나니. 그렇죠? 죄가 모세의 율법이 있기 전에도 아담 때로부터 여전히 죄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거죠. 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죄인지 죄 아닌지를 법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들어와서 율법이 한 개 생기면 생길수록 이렇게 해왔던 것들이 죄가 아닌 줄 알고 해왔는데 생기면 생길수록 이게 죄구나 하는 것을 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치다니. 로마서 3장 19절 20절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기다리니라.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도리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인간적인 힘과 인간성의 그 힘과 노력으로 애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것을 보고 의롭다고 칭찬해 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우리가 내가 의롭게 될 수가 없구나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본성, 쉽게 말해서 부모로부터 받았던 그 본성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힘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도리어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율법 앞에 서기만 서면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성들이 다 드러나는 거죠. 그러나서 너무나 부끄럽고 할 말이 없는 거죠. 그 법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법을 알면 알수록 내 속에 죄성들이 다 덜추어지고 이것도 죄였구나, 저것도 죄였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오늘 나와 있는 말씀처럼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도무지 의롭다고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오직 죄인입니다.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 율법의 역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을 또 지키지 말라는 것인가? 그것은 당연히 아니죠.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뛰어나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뛰어나야만 됩니다. 바리새인들의 겉으로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기록된 말씀을 정말 철저하게 부수적인 어떤 그런 요소들과 조항들까지 다 만들어서 철저하게 지켰지만 그것보다 우리의 의가, 이 그리스도인들의 의가 더 뛰어나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인간적인 의지와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가지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성의 승리였죠. 인간성의 승리. 바울도 내가 율법의 의로서는 흠이 없다. 인간성의 승리인 것이죠.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아주
의지가 강하고 독한 사람들은 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어렵다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요구하는 것은 인간성을 뛰어넘어서 영성의 힘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들을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의와 인과 신을 내가 원한다는 것입니다. 의와 인과 신, 그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한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율법, 말씀은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내 마음이 지금 딴 데 세상 가운데 많이 가 있잖아요. 사실 자식에도 가 있고 직장에도 가 있고 뭐 물질에도 가 있고 여러 가지 많이 분산되어 있는데 어떻게 마음을 다 하고 뜻도 다 하고 힘도 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가 있을까? 이것은 도무지 불가능한, 인간성으로서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룰 수가 있고 이룰 수가 있으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러나 이 말씀을 반드시 우리는 이루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모든 율법의 대강령이다. 즉 다시 말해서 모든 율법을 이룰 수 있는 말씀이다. 로마서 1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과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그 수많은 율법들을 다 이룰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뭐만 하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만 하면. 더 나가서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안에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렇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니까 한 가지만 하면 돼요. 그 한 가지. 근데 그 한 가지가 어떤 것이냐? 그 한 가지가 사랑은 사랑인데 그 한 가지가 바로 어떤 사랑인가가 문제입니다. 그 한 가지가 오늘 제목에 있는 나온 것처럼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이 사랑은 인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인간성으로 할 수 없는 사랑인 거죠. 이 세상의 사랑이 아닌 거예요. 저 하늘나라의 사랑인 거죠. 이 세상에 인간들끼리 할 수가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사랑.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만 할 수가 있는 그런 사랑. 그렇습니다. 자, 천국 백성만이 할 수 있는 사랑. 그런데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무슨 의미인가요? 즉 다시 말해서 너의 인간성으로는 도무지 할 수가 없다. 내가 너에게 내 마음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은 하나님께 친히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자, 신명기 3장 6절에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사랑하게 하사. 그리고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내가 너를 사랑하게 해주겠다. 어떻게 해요? 마음에 할례를 베풀고, 그렇죠,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내가 친히 베풀어서 너희 마음을 변화시키고 내가 너희가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라고 신명기에 약속을 하려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겠다. 또 더 나가서 다음 구절입니다. 신명기 30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져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고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해서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다. 쉽게 말해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어디 있느냐니까 오직 그 말씀이 내게 가까우며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는 거죠. 어디에 있으니까 내 말씀이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으니까 가능하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요? 구약의 신명기에 그렇게 벌써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에레미야가 새 언약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다시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것이 뭐냐니까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 다시 말해 새 언약은 이것이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있게 하시는 거죠. 말씀, 우리 마음 안에서 새겨지게 하시는 거죠. 신비에 새긴다고 그렇게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말씀을 다시 또 신약으로 넘어가면 로마서에 이렇게 그대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0장 6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누가 무정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입에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다시 또 히브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8장 8절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런 내게 백성이 되리라.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 신명 가운데 우리의 신비에 새겨주겠다. 그래서 우리 그것이 내 것이 되어서 쉽게 말해서 내 것으로 소화가 되어서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져서 그것이 실제적으로 내 안에서 힘이 되어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약속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새 언약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의 인간적인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감동이 되어서 그것이 내 안에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행할 수 있는 그런 힘으로 작용할 수 있는 실적인 말씀으로 너희 가운데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이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보시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습니다. 전염복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제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시면 곧 이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라고 하는 인간성을 가진 사람은 할 수가 없으나 내 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무지 할 수 없는 것을 내 안에 있는 영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입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주며 또 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곧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부드러운 옥토밭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깊이 박혀가지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내가 너희가 해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며
거기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해주겠다는 거죠. 행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뒤에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행할지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will입니다. 내가 해주겠다, 너희가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적인 말씀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너의 인간적인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말씀을 감동하고 깨달아지고 알아져서 그것이 너희 마음 가운데 박혀서 그것이 너희 끝이 되어서 양식이 되고 힘이 되어서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 가운데 해주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 인간이 힘할 수 없지만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약속해 주셨습니다. 모든 율법의 완성인 그 사랑의 법,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조건을 따지지 않는, 개설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기브앤테이크의 사랑을 주로 하고 살아갑니다. 조건적인 사랑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신의 목숨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거는 누군가가 나는 그를 사랑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왜 나를 사랑하시냐고, 내가 어디가 예뻐서 어디가 좋아서 사랑하세요 라고 물어볼 것입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도대체 내가 어디가 좋아서 사랑하세요? 내가 뭐 좋아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물어볼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에게서 내가 이뻐해야 할 요소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한테는 내가 사랑해야 될 요소가 아무것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을 내 목숨처럼 사랑합니다. 당신이 이쁜 것도 없고 당신이 내가 보기에는 사랑할 만한, 일반적으로 사랑할 만한 그런 요소가 아무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당신을 목숨처럼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걸 듣고 있는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 사람이 미쳤구나. 정신이 나갔구나.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을 하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런 사랑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이 사랑은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그래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 이 세상에서 그런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조건적인 사랑만 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네가 잘해주면 내가 그만큼 해주겠다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그만큼 사랑해주겠다는 거죠. 네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해주는 것이고, 네가 나한테 밥을 사줬기 때문에 나도 밥을 사주는 것이고, 내가 밥을 사주면 너도 나한테 밥을 한 끼 사줘야 되고, 그것을 바라는 것이죠. 그것이 일반적인 다 이 세상에서 원리인 거예요. 우리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도 당신이 나를 사랑해줘야 내가 당신을 존중하지, 네가 나를 존중해줘야 내가 너를 사랑하지. 계속 그 싸움이 지금까지도 수십 년 동안 이어오고 있는 거죠. 먼저 해라 그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계속해서 줄다리를 하고 있으면 죽을 때까지 이런 사랑만 하고 있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보는 경험도 못하고 그냥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 우리가 한 번이라도 우리가 실천해보고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 사랑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간절히 주시기를 원하는 사랑이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 이 사랑을 우리 가운데 너무나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사랑을 사실은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너희가 베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사랑을 할 때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인정을 받고 살아가는 거죠. 이웃을 사랑할 때, 형제를 사랑할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아,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기브앤 테이크가 아닙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행동은 아무런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해 주시는 사랑인 것이죠. 심지어 나에게 죄를 짓고 더 나아가서 나를 원수같이 여길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 너희가 죄인 됐을 때, 너희가 원수 되었을 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독생자를 내어주고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확정시켜 주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한지 내 목숨을 다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신이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께 경배드립니다. 우리는 이 사랑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격하고 감화할 때, 이 사랑이 느껴지고 이 사랑이 믿어질 때 우리가 이 사랑으로 우리 마음이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우리가 받는 것이죠. 이 사랑이 내 것이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 사랑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죠. 네 어머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해서 정말 때가 부서지도록 정말 손이 발이 다 닳도록 너를 그렇게 사랑해서 키웠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면서 듣고 들을 때에 그 어머니의 사랑이 내 것이 되어서 나도 내 어머니의 사랑으로 받은 만큼 내 자녀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우리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그렇게 이루어가신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해서 이루어가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또 듣고 들을 때에 우리는 진정코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 사랑에 감화하여서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기를, 그 사랑을 계속해서 묵상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가 점점 다른 사람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아내를, 가까운 이웃인 가장 가까우신 내 아내를 그리고 내 남편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해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그냥 사랑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든 상관없이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으로 우리가 이 한국교회와 그리고 우리 교회를 더욱더 부흥시키고 더욱더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따지지 않는 사랑, 그저 좋아해서 정말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 몸을 다 들여서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랑,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 10년 가운데 이 시간 넘쳐나게 될 줄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10년 가운데 있어서 정말 우리 이 땅 가운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